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철학 학파에 대한 아마 그 얘기 나오는 것은 요 사도행전 그 17장이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아 학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료가 워낙 그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스토아 학파. 그 동양에서는 그 어, 그 노자, 장자, 공자, 뭐 묵자 이렇게 이 한 시대를 쭉 그 철학자들이 이 점령을 했고 이때 또 서양에 보면은 뭐 탈레스, 그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이제 그 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로마의 그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 완전 그 뭐랍니까 그 중심부를 점령을 했을 때에 아마 그 시대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까지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로마의 대표적인 그 학풍, 그 철학풍이 된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인데 그 이 쌍도를 이룬 그러니까 두 가지 학파가 같이 아주 그 대중적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이런 철학파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또 재미있는 그 질문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 사울이 바울이 변하는 과정과 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종교 체험을 하고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있다가 또 그 살인 위협을 받자 제자들이 길리기아 다소로 또 피신시키는데 여기에서 바울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사울이죠. 사울이 10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사실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곳이 이 타르수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변방의 조그마한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소 지역이 길리기아 지방의 행정도시 수도 다소 타르수스 여기는 뭐 아테네 뭐 알렉산드리아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아주 번성했던 그 도시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다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다소는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그 당시 사울의 그 출생지고 여기에서 성장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서기 5년 정도의 출생을 했으니까 아마 그 30년 정도 여기 그요 지중해에서 길리기아여 다소에 그 30년 거의 30년을 지냈다고 봐야죠. 이 사울이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이 다소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 가는 항로가 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앞쪽으로 해서 시리아 앞쪽으로 해가지고 다소에서 그 안토니우스를 만날 정도로 아주 이 당시에 그 다소는 아주 엄청난 항구였고 전 세계 무역로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아테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그 학풍으로 움직였다는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제 나오죠. 이 다마스쿠스. 요 다마스쿠스는 그 바로 지금 시리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밑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아마 관할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종교 체험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계, 그 히브리계 그 유대인들의 이제 살해 유를 받자 그 제자들이 사울을 이렇게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 가지고 도망간 곳이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와 있는데, 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죠.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울,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다음에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보냈다. 이 내용. 그래서 여기에 이 다마스쿠스에서 바로 밑은 이 아라비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이 나바티아 왕국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하나의 그 지역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소한 나바티아 왕국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을 어떻게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요 헤롯 가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 사람이 헤롯의 그 셋째 아들 헤롯 안티바입니다. 안티바. 이 안티바는 처음에 그 나바테아 왕국의 그 당시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바티아 그 공주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누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요 내용을 얘기했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헤롯 안티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요 당시 그 유대의 그 왕, 그, 그 사람의 장인이 요 나바티아 왕국의 그 왕이었죠. 이 왕국에. 그래서 이 도시국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거점 지역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여행지로 많이 가는 요르단의 그 페트라, 여기가 나바테 왕국의 수도로 나옵니다. 당시에 이게 무역로인지 해가지고 여기 페트라 이 통해서 이 다마스쿠스까지 이 길이 열리고 나머지는 해안의 그 항구 도시로 해서 통화해가지고 이 지중해가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 때는 완전히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영역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로마가 전부 다 다시 점령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아라비아로 도망가고, 아라비아에 갔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장인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페트라까지도 갔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 거기에서 그 3년 있다가 직접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일을 지내고, 역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또 히브리계 유대인들한테 뭐 아주 아주 그냥 아주 살인 위험을 받죠. 살인 위험을 받으니까 그 뒤에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10년 뒤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읽혀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년을 지난 사람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잘 되니까 이 누구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먼 지역인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이 사울을 데려와요. 안디옥 교회까지. 이 그러면 그 사울이 자기 고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 먼 거리에 지금과 완전히 다른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사울을 알고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의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울에 대한 명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시간, 아라비아에서 3년, 요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있을 동안을 뭐 숨겨진 시간, 뭐 히든 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울이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울이 종교 체험을 하고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해서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있을 때의 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바울이란 그 사도 이분이 예수님을 종교 체험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울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을 때에 바나바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했을 때에 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이 키프로스 요 나라에 가서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더베까지 해서 가는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사울은 기절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 정도로 시련을 당하니까 여기서 되돌아와요. 근데 저는 요 그림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과연 이 길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바나바와 그 사울이 저는 아마 당연히
요 다소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안디옥까지 오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보라고 하는 키프로스의 1차 전도여행 갈 때 요 섬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여기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 저 버가라고 하는 요쪽에 가면서 그때 당시 데려오 갔던 그 요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험난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요 일로 다투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둘이 각자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3차 여행을 가는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오를 가지고 이 자기 고향을 거쳐서 목표가 어딘지 잘 보세요.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에는 담담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갖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이제 이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결국에는 작동되는 것이 자기가 소원했던 이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여기에서 그 사울이 자기의 그 학풍,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은 물론 이제 그 누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누가 썼는지는 사실 모르는 걸로 나와 있고 아주 열정적인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가 이렇게 그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이 이 사도행전으로 해서 완전히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쪽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바울의 결혼관이 있는데 그 결혼관에 보면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고면을 합니다.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그 개인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역동적인 이렇게 자기 욕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동적인 이렇게 열망이 있는데 역동적인 것은 잘못하면 고통이 너무나 수반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행복에 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피하고 수동적인 쾌락, 수동적인 욕망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그 바울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이 3차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결국 목표가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완전히 이런 학풍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은 이 아테네 지방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리고 자기가 13년 동안 이 연구한 자기의 이 종교 체험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요것을 그 당시에 철학, 그 당시에 학풍이 휩쓸고 있는 요 본고장에 가서 요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종교의 전문가도 아닌데 오늘 제 느낌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 아둘람 회원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요 사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영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각자 음악을 들으시면서 짧게 이제 생각과 마음에 갖고 있는 질문들을 정리하시고 음악을 들은 후에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본문 또 담화 내용, 오늘은 특별히 이 담화를 통해서 이제 제기해 주신 그 주제나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이제 각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을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문영훈 형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거나 마이크를 켜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양보영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저기 네. 사실은 이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여기 문 선생님은 저기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을 갖다가 가장 세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숨을 성령을 받고 나면은 죽는 것이 안 무서워지니까 어, 전도 여행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의 태도가 다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첫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대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제일 노력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전도 여행을 하고 제일 많이 성경을 쓰신 분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honorable 영화스럽게 하신 분도 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성경 중에서 대단히 성령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경험을 하나님이 진하게 이 사람을 쓰시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들은 좀 약간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학식을 갖고 머리도 좋은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진 그 지식을 갖다 해가지고 그것도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 달라져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양고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최요한 형제님 이어주십시오. 예, 저기 먼저 질문 하나 문영훈 형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담화의 제목이 사울의 괄호 열고 바울의 침묵이라고 하셨는데 그 침묵이 무엇에 대해서 침묵을 했냐? 이게 정확하게 제가 참 못 알아들었거든요. 과거에 자기 사실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한 건지 그거부터 좀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제가 사실 여쭤보겠습니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그 당대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1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 아라비아에 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수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바테 왕국이 당시의 그 관계로 봐서는 상당히 그쪽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공부했던 그런 학파의 그 철학을 관련해서 자기가 만난 종교 체험과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요것을 연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걸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또 가서 이제 자기의 그 고향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했으니까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저는 이 13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성령을 받고 아니면 종교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주로 정리하는 시간이 이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한 1년, 많아봤자 이제 2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막 설파를 하죠. 근데 바울은 13년 동안 있었다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고민을 해서 글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글을 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나중에 다마스커스를 통해 가지고 소위 종교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종교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랍비라는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당시에 최고의 지식, 이미 스토아 하파니, 에피크로스 하파니 철학을 다 통달했던 사람으로서 엄청난 교육을, 우리로 치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예수를 탄압하다 전도하는 사람 바뀌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사막으로 가서, 소위 얘기해서 황무지로 가서, 3년을 기거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으러 옵니다. 여기 게바라고 해서 보름을 같이 지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직제자인 예수의 제자들과 계속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딱 베드로와 보름을 같이 지납니다. 보름만 지내고 헤어져요. 물론 중간에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깨 같은 자랑으로 요한과 누가 만나서 악수 청하고 인정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소에서도 10년 동안 기거하게 되는데, 이때 변한 게 뭐냐면은, 바울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메신저, 나는 사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 없다고 자부합니다.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뭐냐면 예수로부터 직제자로서 배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왜 베드로를 만났냐? 직제자의 가장 큰 형인 베드로를 만나서 동맹 맺자. 헤게모니 예수 발언 정리 금방 끝낼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나도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석이 뭐냐면 사막에서 소위 얘기해서 십자가형과 부활의 교리를 만들었다. 바울 베드로 동맹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기 관련된 것은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문영훈 형제님의 오늘 그 타이틀이
바울, 사울의 침묵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도합 13년에 알려지지 않은 시간 그것을 이제 침묵으로 이게 제목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누가 저 울산의 배상의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중 국적자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의 이름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사울 왕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그거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막에 간 것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또 들었습니다. 울산에 보면은 그 최훈 선생님, 그 동학 최재우 선생님 그 득도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분도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똑같이 결국에는 죽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왜 하늘의 신비 체험들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느냐. 그러한 생각이 올라왔고요. 사도 바울과 한국에 있는 최주 선생님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우 선생과 바울을 이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분 마이크 키셨나요? 손을 들어주시거나 예, 잠깐 그러면 이 수훈 선생의 책을 좀 아주 정독을 한 권을 했는데 그분이 그를 보면 6년 동안 득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 종교 체험을 해요. 그런데 아주 대화까지 하고 아주 상당히 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수도했던 것과 이 종교 체험한 내용을 해가지고 이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동경대전하고 그 또 뭐죠? 그 한글로 쓴 용담유사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리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3년 좀 있다가 참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똑같아요. 그 종교 환경이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 주자학이 있었기 때문에 유생들이 많잖아요. 유생들이 당시 유대인처럼 계속 상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어지럽히는 뭘 가리키고 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못 이겨서 죽이죠. 예, 그래서 이분도 6년 동안 수도하고 1년 동안 정리를 한 다음에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상세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조금 좀 부족하죠. 그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문영 형제님께는 발언들이 다 맞춰진 다음에 또 정리와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을 지금은 들었으면 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그 주제나 제목이 좀 수준이 높고 어려워서, 이번 주도 우리 진행하시는 박정희 형제님이 질문하면 어떡할까 하고 조마조마해서 화면도 끄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소감 얘기할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 스페셜이나 역사 저널 그날 이런 그 프로를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의미가 있는 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최용환 형제나 배상의 형제, 또 양보 형제님 다양한 의견을 주면서 무슨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흥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조선의 기자는 한복을 입었다. 서동요는 무슨 거를 위해서 선어공주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역사적 진실을
역사 얘기를 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이 실제 역사와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하면서 그런 상당히 흥미롭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좀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긍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저지 펠팍의 정영민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영은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바울과 스스로 자신이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그 신비 체험, 예수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하고 계셔서 굉장히 저는 놀랍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지식으로 그냥 예단을 해서 사막에 갔나 보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나 영성 훈련을 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굉장히 설교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당연히 나바티아 공화국에 가서 바울 복음을 바로 전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굉장한 제가 볼 때는 바울 연구를 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 사도행전의 바울과 그다음에 바울 서신서 특히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11권, 10권이 아니라 7권밖에 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구분해 내시고 있는 것은 굉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한 형제님께서 바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 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그 예수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했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점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인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끝납니다.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울 복음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전부 다 예수와 바울입니다. 근데 제가 뭐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논쟁이 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못 주워 담는다. 그런데 자기 관점을 선택하실 뿐이다. 이거 너무 많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왔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많은 책을 보니까 오늘 결론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유명 형제님 발언 중에 나바티아 공화국이라고 하셨는데 그 옛날에 공화국이었을까? 그것은 좀 의심됩니다. 왕국. 예. 어떤 분이 이어주실까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병석 형제님, 지난주에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어게인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자주는 참석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나누게 돼서 고맙고요.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하는 철학을 하는데 철학자들은 인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바울은 신학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신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해야 했던 당연한 사명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그렇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냥 추가로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키신 분이 있나요? 예. 이제 예, 켰어요.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기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듣는 순간 영지주의라는 그 학파가 또 생각이 났고 외경이 또 생각이 났고 그 외경들 그리고 외경들이 좀 파묻히고 지금의 어떤 66권이 올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와 바울의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드니의 지성수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 이 세계 인류 문화 역사, 인류 문화사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가 만난 거거든요. 만난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주대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친 것이 기독교가 된 거잖아요. 그 합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문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였지만 그거 촉발점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인류 문화사적인 작업을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뭐 별별 얘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도 부족할 겁니다. 아마 더 많이. 그러나 끈질기게 바울에 대해서 아주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최환 형제처럼 이게 끈질긴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밝혀야지. 그래서 더 깊이 나갈 수 있지. 우리 이제 양무영 자매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아주 그 성령 체험, 그래서 아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파고 또 파고 끝까지 압수수색 하고 파 나가는 그런 우리 그 아돌람의 정신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수 형제님.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이 그냥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생각 자체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변화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발언자가 없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요 타이밍에 주로 김경일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는 타이밍인데 김경일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안 켜지시나요? 신부님 마이크, 예. 예. 제가 좀 조작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 일본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예수교라기보다는 바울교다라는 굉장히 자주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저는 신학은 갓 들어갔을 상태라 뭐 그 얘기를 뭐 그렇게 그냥 그 말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생활 길게 하고 또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신처음 뭐랄까 저의 이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저한테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굴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미친 소리 같은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러나 저는 제가 그 자서전에 그걸 다 썼어요. 제가 겪은 신체험을. 예. 근데 실제로 아마 바울은 이제 그런 신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역시 예수와 바울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그 바울은 그런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는 좋지만은, 그러나 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진리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역시 그 예수를 나름대로 체험한 분이다 정도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 선포하셨기 때문에 역시 예수가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바울은 상당히 혼란을 주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 또 영합하는 또 그런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확실히 좀 다른 뭐 차별화된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고마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예수님의 이제 차이점,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되면서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정립해서 종교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자체가 큰 출발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또 그러한 바울의 그 종교화의 노력을 이어받으면서 그 후세대를 통해서 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왜곡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성란 형제님, 오늘 발언 안 하셨는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부 선생의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해요.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 바울이 쌓은 그 업적과 체계는 엄청난 것이고, 우리 개신교가 사실 뿌리가 된 게 칼빈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칼빈주의를 뭐 다시 보면 거의 바울주의고, 그 바울의 그 긍정적인 면이나 그 업적은 엄청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저는 차라리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나? 사복음서 가지고 사는데 우리 인생에 무슨 지장이 있었나? 하늘나라를 완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체계가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게 아까도 어떤 분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혼돈을 주는 면도 있거든요. 그 뭐 본인이 혼돈한 거든 바울이 준 혼돈이라기보다 본인이 받아들일 때 혼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진리와 복음은 단순한 것인데 뭐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이제 막 강조되면서 이 복음서에 있던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현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9시, 죄송합니다. 여기 미 동부 시간으로 9시 1분인데요. 한 분 정도 발언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채팅창에 저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그 잘 모르는 게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최요한 형제님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좀 시간 제한을 드렸는데 다른 분 없으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성님께서 그 헬라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헬라인들은 대단히 지적이고 탐구적이고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찾아서 연구한 지적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맨 처음 아이스 브레이크로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갖고 계십니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으로 얘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까 배상혜 형제님께서 아까 최재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최재우 선생과 우리 기독교와 관련돼서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다석 선생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문영은 형제님께 이제 정리의 말씀 그리고 축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이렇게 아둘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바나바는 바울 소식을 어떻게 알았지? 요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왜 바울이 이름을 굳이 바꿨을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가 나왔는데요. 그 아테네까지 가려고 하는 그 속의 마음 속에서 자기 그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주 자기 개인의 그 교리라고 했을까요? 뭐 하여튼 이 학문 정리를 위해서, 신학 정리를 위해서 쏟아부은 그 시간에 결정체가 이름 바꾸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바꾸는 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학이 물론 그때 당시에 철학을 전부 다 재패를 하고 나중에 이 인류사에 큰 문제점도 많이 남겼지만은 그래서 그 이전에 순수했던 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완전히 수박 거달기만 좀 해서 이름만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같이 좀 요쪽에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오늘 담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 키니코스 학파, 메가라 학파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바울의 신학하고 상당히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아둘람 식구들 물론 이제 순수하신 분 우리 그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것도 저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누가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의 지식 범위를 좀 넓히면서 실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정치적으로 이 신학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참으로 순수한 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개인적이든 세계적이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오염된 신학으로 인해서 전쟁까지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둘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를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복,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각자 삶의 주제,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영은 형제님 감사합니다.